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슬피웁니다.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 것은 감정을 점층적으로 고양시키는 반복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아들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소식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보통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인 승전 축하식을 가집니다. 왕이 환하게 웃으며 용사들이여 잘 싸웠다 하고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줍니다. 그런 축제와 같은 개선 행진을 기대하면서 기분 좋게 성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병사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3절에 병사들이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끄러워 하는 단어는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입성했다는 말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아니라 마치 패잔병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쥐 죽은 듯이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치고 마음이 비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는 자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아버지로서 암논을 엄하게 징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에 사무쳐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에게도 살인에 대한 엄한 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떠밀려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서 복권을 시켰습니다. 돌아온 압살롬하고 지난날의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풀고 소통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심판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회한의 정이 사무쳐 오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직언을 합니다. 요압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왕과 왕의 가족들 생명을 구한 부하들을 지금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라도 한 일입니까? 이럴 바에야 우리 병사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왕이 지금 병사들 앞에 좋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병사들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당할 화는 왕이 사울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겪었던 화보다 몇십 배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말이죠. 요압은 뼈를 깎는 회한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죽음만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가슴을 치고 있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꼭 찌르는 그 비수와 같은 말이 다윗을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성문에 앉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매매나 행정이나 집회 등이 열리는 핵심 장소입니다. 또한 성문은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고 왕이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백성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행사도 치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왕의 눈에는 자기 아들만 있고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추스렸으니까 다행이지, 다윗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아마 병사들은 너 혼자 잘해봐라 하고 다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간혹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연설하다가 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인간인데 울컥할 때가 있겠지요. 그래도 가능한 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인간미가 있구나 하고 좋게 볼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울려면 집에 가서 울어야지 왜 국민들 앞에서 우냐? 지도자가 울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빠 불쌍하다 할까요? 자녀들이 힘이 빠지고 불안해지겠지요.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 보이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죠. 가정의 기둥이니까요.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화가 난다고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 되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장관이 화가 난다고 욕을 했는데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해버려서 그게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분이 입장 곤란하게 되었고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마이크로 욕하는 게 다 나가버리고 문자 보내는 것도 들키고 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시지요. 가정에서는 아빠고 엄마고 다락방에서는 리더이기도 하고 사역 부서 장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밑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슬픔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침착함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한 가지 교훈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슬퍼하며 통곡한 것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슬퍼하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은 뭐가 됩니까? 왕의 눈에는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발가락 사이 때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깨운 것은 요압의 직설적인 충고였습니다. 요압의 충고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늘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염려와 고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하기 싫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요. 천국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me third.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다른 사람들, 셋째가 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살면 내가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나를 첫째로 내세우면 늘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게 되지만 마음을 비우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렇게 살면 내가 도리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 가을 음악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VIP들이 복음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